저는 10월 1일부터 원래의 기독교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1시, 2시경에 기도하면서 원래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벌써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4년 전에 목사님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면 어느 곳에든 기독교는 망했다.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커진다는 점은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성전이 주님의 몸인 성도들인데 건물로 둔갑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움으로써 거룩한 영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강조하신 말씀조차 오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것을 오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강조해왔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지에 교회당 건물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사도께서 교회당 건물을 세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다.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진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진짜 성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모든 물질을 사용했다. 그리고 교회당이 커진다는 점은 교회 지도자의 욕심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면 본이 되어야만 할 지도자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함을 입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당이 필요 이상 커진다는 것은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당이 필요 이상 커졌다는 말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 교회가 비만증에 걸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적절함은 아이들까지 합해서 100 내지 200명이고 교회당 주변은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회다운 나눔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회사는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 데 열심을 내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문이 열려 간수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 에베소 지역은 폭발적으로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반경 1.2km 정도의 사각형 지역에 폐허가 된 대형 교회가 14개 정도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교회당을 보는 동안 속으로 통곡했습니다. 사랑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 사도의 말씀을 오해해서 건물, 초석을 사랑의 상징인 하트 모양의 대리석으로 놓였는데 그 건물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감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곡해야 할 그 자리에서 감탄하고 있는 목사들 보면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고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 지금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통곡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통곡했지만 그 순간을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제게 배웠던 제자들 역시 저렇게 생각하고 목회할 것이라고 그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헌금의 70% 이상이 교회당 건축에 사용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면제부까지 팔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면제부보다 더 교묘한 것들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세우며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고 소문나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게 성당을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곳에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자의 성도가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 몸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죽어서 가는 저곳이 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왜곡시킨 내용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며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종교입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그 이데아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활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점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주님 품에서 잠자는 것처럼 안식한다고 강조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여 새로운 극치에 도달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준말입니다. 종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준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 자신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대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나눠주려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란 말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교회의 생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복지는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과 연결된 사람도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복지는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주님의 눈으로 바로 보는 생명에 귀중함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에서 출발할 때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존중에서 출발했던 교회는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천국 생활은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희년의 완성이 자신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에 기쁩니다. 자신을 통해서 희년의 완성이 희년의 완성이 자신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희년의 완성이 자신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대통체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에 기쁩니다. 자신을 통해서 희년의 완성이 확장되고 있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의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며 바로 천국의 생활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공생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통교회, 올바른 교회, 본래의 교회입니다.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이 잘못 살면 이단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커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통교회는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반드시 반딧불처럼 정말 너무도 작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인 공생의 경제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는 아무리 어려울 때가 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존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란 최소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인 공생의 공동체로 살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너희 신실함의 증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한 것은 심각한 오역입니다. 신실함의 증명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신실함의 증명이란 교회가 주님의 신실함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의 증명이란 바로 기쁨으로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실함의 증명을 자발적인 공생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가 자발적인 공생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해도 참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함의 증명이란 개개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로 주님의 몸임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성도들을 사자밥으로 만드는 내용을 영화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주님의 신실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발적인 공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복지는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가 천국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천국의 복된 생활을 나누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는 것 자체가 복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면서 그 삶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것이 복지의 확장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지를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건물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무슨 교회라고 건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 처소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당이라고 집당 써서 교회당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무튼 교회는 천국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대리 통치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속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란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함께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반드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분할시켜서 나눠서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오늘 원래의 기독교 한 부분을 더 최고신문에 실었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복된 시간, 이 10월 1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